살아가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재완성체 신약 388페이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한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는 편지를 보내주는 말씀 가운데 있는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해방하고 죄에 대해서 용서가 있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명백하게 성경을 쓴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 쓴 목적은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면서 대언자 그러면은 보혜사 또 이렇게도 예언하고 있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 쓴, 여기서 에베소로 내가 알고 있는데, 편지 쓴 에베소나 초대교회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은 이 사도행전들은 사도들이 나가서 행한 행전입니다. 행한 전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예수님 행전이고, 저도 또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의 행한 행전,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걱정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전입니다. 행하고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26절 보면 사도들 중에서 나가서 보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몸으로 계실 때는 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늘에 오르시고 더 제자들이 성령으로 역사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역사는 다 잡아 끌고 가려고 하다가 다메섹에서 바꿔줘가지고 거기서 주님 만나서 바꿔줘가지고 그 핍박을 당하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은 사도들한테 가서 나 이제는 핍박 안 할 테니까 성경 가르쳐줘.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바꿔져 가서 아라비아로 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받고 더 초대교회 사도들한테 가서 나 말씀 받았어. 예수님 만나서 말씀 받았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저 북쪽 다메섹 북쪽에서 바꿔진 그쪽에서 북쪽으로 남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남쪽 유다 베냐민 계통에 있던 사람들이 막 핍박하니까 뿔뿔이 흩어지면서 저 북쪽 이스라엘 뭐 사마리아 빌립사는 북쪽 사마리아 가고 니골라입니까? 그 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집사람들 그런데 그쪽으로 막 갔던 겁니다. 안디옥 같은 갔습니다. 그 다메섹 북쪽이면 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북쪽 넘어서 이쪽 너민나라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나고 아라비아에서 말씀 받아가지고 남쪽으로 가서 나 말씀 받았다. 나 니는 핍박 안 할 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 다메섹 북쪽으로 해서 다소 이런 지역으로 가면서 신앙을 복음 전하고 또 하나는 또 사울은 변화해서 다 바울로 바꿔지기 전에 하여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계속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이 핍박하니까 사울만 있었나? 다른 사람도 막 있고 그러니까 핍박하니까 뿔뿔이 흩어지면서 저 빌립 집사는 북쪽으로 갔고 니골라는 저 안디옥으로 가면서 막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예루살렘에 있던 안수집사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흩어지니까 뭔 일이야 하고 찍어서 건너서 피해 와서 예수 만나고 증거하다 보니까 북쪽 사마리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뭐 사마리아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니까 또 그냥 안수 성령 세례 받는 베드로 같은 사람들 보내고 또 저 안디옥 같으면 저 시리아는 저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바로 밑입니다. 그 경에서 가까운데 그런 데 가서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식 사람들이 먼저 저기 봤다가 나중에 헬라인도 봐도 그 헬라인부 중에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와요. 디모데 엄마는 이스라엘 유대 사람이고 주식 사람이고 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이렇습니다. 근데 헬라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니골라 가서 그게 또 이런 사람들 가서 복음 피해 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개인들적으로 말합시다. 저는 미국에 와서 영어로 설교를 제대로 못했죠. 뭐 설교가 아니라 몇 마디밖에 못하지 그걸 가지고 설교같이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도 말씀을 받으려고 하니까 은혜 받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구하니까 믿음과 지혜가 믿음인 사람 바나바를 보냈어. 두 줄게요. 예수님 몸으로 계실 때 말씀 받은 계통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고, 또 안디옥에서는 어떤 일이 또 있냐면 안디옥에서 가까운 다소, 예를 들어 말하면 한국 사람이 쉽게 얘기한다면 뭐 거리가 그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서울하고 뭐 인천이라든가 서울하고 수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있던 사람이, 그래서 안디옥에는 바나바가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들이 가서 모여서 믿음을 가지니까 가고, 몸으로 예수 계실 때 말씀 받아서 성령 받은 사람이야 터이고, 거기서 가까운 다소 안디옥에 갔고, 뭐 서울에서 뭐 인천이든가 아니야 뭐 이런데 수원이나 이렇게 가까운 데 있으니까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만나서, 아직 사울이 되기 전이죠.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바나바는 예수님 몸으로 계실 때 말씀을 받은 그 계통에서 성령 받은 자들이고, 사울이 바울 되기 전의 세계는 예수님 몸으로 계실 때는 안 받을 겁니다. 저도 뭐 예수님 몸으로 계실 때 모르는지 뭐 2000년 전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보니까 맞으니까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까?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수전절이니까 교회를, 성전을 청소하는 기간에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보니까 모세율법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너 왜 우리 미혹해? 하고 예수님 보고 얘기해요. 그들도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건 모르는 거예요. 너 왜 우리가 이렇게 미혹해?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너 그리스도만 밝히 말해 하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진리의 말씀 들을 때 그게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내가 그리스도라고 했잖아. 너희들이 안 믿는 거야. 그 다음에 내 양은 예수님이 그리는 걸 증거했습니다. 내 양으니까 내 양은 그러면 예수님 양도 맞지만 그리스도의 양은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양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나니 예수 일러준 말씀 듣는 겁니다. 너희는 뭐 하나님 하는데 모세율법 지키고 있지, 예수님 말씀 안 지켰단 말입니다. 너희 내 양 아니야. 내 양은 내 음성 듣고 따라. 예수님 말씀 듣고 따르는 자들부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몸으로 있을 때는 예수님 몸으로 계실 때는 비방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바꿔줘가지고 성령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아요. 성령으로 오늘 장세 전에 있던 그 세계의 말씀을 저도 받은 겁니다. 근데 오늘 지금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지금 왜 이걸 이제 사도 요한이 썼냐 하면 죄를 범치 않게 하려면 하면서, 만약 죄를 지면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하면서, 보혜사는 대언자가 있으니,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하면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내가 너희들을 핏값 주고 샀어.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이것을 쓴 것은 죄를 지면 예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핏값 주고 샀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2절 보면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 영혼 구원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 지셨지만 사도행전 17장 26절 보면 사도 바울이 몸은 이스라엘에서 십자가 지시고 그랬지만 사도행전 17장 26절에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부터 2절 사이에 2절에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죄를 범하고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 핏값 산정이 있으니 화목제물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면서 저는 예수님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똑같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었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그 한 예로는 그러면 에베소 2장 5절 6절이나 로마서 6장 4절로 그러면 갈라디아 2장 20절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다 편지를 썼어요.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를 세운 것인데 에베소 교회를 세운 것인데 에베소 2장 5절부터 6절 보면 4절부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인데 하면서 또 예수님 죽을 때 함께 죽고 살 때 예수님 살아나실 때 함께 살고 예수님 올라가실 때 하늘에 오셨대. 에베소 사람들 지금 땅에서 사이 편지 받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에베소 지금 두르게 덕기 그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전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또 그렇고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죽을 때 함께 죽었대. 근데 이 에베소 편지를 쓸 때 당시에 놓고 보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 하나님하고 시작한 것은 사도행전 19장이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 사람들 놓고 볼 때 예수님 십자가 질 때면 예수는 몸으로 계실 때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면 과거예요. 에베소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놓고 볼 때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고 십자가로 올 때 나서 나중에 복음 전했으니까 에베소 사람들 놓고 보면 예수님 그러면 역사적인 스토리를 놓고 보면 과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과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에베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 갑니다. 이스라엘 터키 가려면 금방 가요. 요새 무슨 뭐 전쟁 뭐 아니고 뭐 포탄 쓰면 금방 쉐하고 날아간다고 막 그러잖아요. 아이고 좀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그 넓은 거리에 있는데도 무슨 포를 쏘니까 몇 분 있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방어망이 있어가지고 가이가 또 망가뜨리고
뭐 방어막이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에베소 2장 5절 보니까 예수님 죽을 때 함께 죽었대. 죽은 적도 없고 예수님 살 때 함께 살았대. 살았단 말은 죽었다가 살았는 것이거든. 죽었다 산 적도 없는데 뭘 그래. 그 다음에 함께 하늘에 앉았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고 예배 사람들 감옥 바깥에서 편지 듣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뭐 어디 역사적인 스토리로만 쭉 있다 만단 말입니다.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에베소 사람들은 나중에 태어났고 예수님 얼굴도 못 봤는데 함께 죽었대. 예수님 죽을 땐 두 강도밖에 없었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 살았다가 뭔가 좀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 그랬습니다. 죽어 그러면 그 죽은 것인데 진짜 죽었으면 흙 속으로 들어간 줄 알았더니 표현 방법을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저주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저주받은 모양을 죽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한쪽 측면들은요 그 땅이 저주받아서 찔레와 형국이 난다 뭐 이렇게 열매 제대로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죽은 모양이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하고 뱀은 흙을 먹는데 그게 죽는 거래. 무슨 죽은 사람이 아기를 낳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럼 뭐 소나 갖다 뱀이 먹여. 소나가 땀 먹었어? 안 죽어? 그럼 맞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소나 갖다 하면 죽는다는데. 그래서 또 하나 보면 예수님이 직접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을 택해서 부르시면서 나와 천국 복음 전하러 가자고 그러니까 보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장사 좀 지내고요 따를게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예수님 하시면 죽은 자에게 장세 지내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자 이런 말입니다. 아니 죽은 자가 시체를 장사 지내는 것이 어디 있어?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어서 흙에 묻어야 되는 과정들인데 근데 예수님 보기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이나 요한일서 3장 13절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예수님께 진실아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라는 거래. 영생이면 생명이나 열매 따먹는 건데 그 아들 믿고 예수님께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인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라는데 믿기 전 예수님 말씀 듣기 전에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 듣기 전에 사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듣기 전에는 분명히 사망이란 말이에요. 제가요 샌프란시스코 갔다가 이제 같이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아들이 머리가 좋아.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여기까지 좀 생각을 못 해보셨죠. 성경을 코에 갈면 코걸이, 귀에 갈면 귀걸이, 그런 뭔 소리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 들어요? 분명히 예수님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인데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럼 듣기 전에는 사망이고 믿기 전에는 사망이란 말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들어요? 머리 숙였는데 그때
성령 체험하고 막 이런 것만 이야기하기 할 때니까 그 성령 체험하면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했지. 제가 판정패했습니다. 목사지만 판정패했어요. 이걸 정리를 못 해줘가지고. 죽은 자가 말을 들어. 죽은 자가 세상 말로 우스갯소리 얘기하면 죽은 자는 말이 없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죽은 자라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5절 보면 죽은 자들의 아들의 음성, 예수님 음성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으니까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으면 또 요한복음 5장 25절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시체를 영안실 무덤 가서 내가 말한다 아들이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한다 살아나라 그러냐고요. 묘지 가서 살아나라 했냐고요. 요한복음 5장은 지금 거기 개념은 베데스다에서 지금 일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뭐 시체실 가고 뭐 이런 데 가서 만지면서 내가 예수님이다 만지면서 안수하고 하면서 일어나라 살아나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 몸은 살아있어서 산 자, 하나님 구속에 산 자, 똑같이 사람 움직이는데 어떤 사람은 죽은 자, 어떤 사람은 산 자,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이 요한일서 2장에 있는 이 말씀 이걸 놓고 보면서 성경에 보면요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24절 내 말 듣고 아버지면 영생인데 심판당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그랬거든. 그럼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또 예수님이 또 이랬다 저랬다는 것 같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은 뭔지 알아? 그러면서 예수 직가하시면 아버지 뜻은 아들 믿으면 영생이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뜻은 뭐냐니까 아들 믿으면 영생이니까 자기 믿으면 영생이란 거야. 그런데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 믿으라고 그러는 그것도 자기 아버지 믿으라고. 이게 뭔 소리야. 따로 믿는 거야. 누굴 믿으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2장 44절 보면 예수님께 나를 믿는 자는 나 믿는 거 아니야. 날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거야. 날 보내신 자 믿는 거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는 말은 예수 믿는 것도 맞지만 아버지 하나님 믿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아들 믿으면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믿기만 하면 영생인데 마지막에 살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듣고 아버지를 믿으면 영생이랍니다. 아들만 믿으면 영생이라고 놓고 여기서 또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래. 근데 요한복음 12장 44절인지 아니까 예수 믿는 건지 아버지 믿는 거다 이렇게 한데 거기는 말 하나가 더 붙어서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날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도 예수님께서 난 내 차이로 말하지 않아. 나는 내 멋대로 얘기하지 않아 하면서 아버지가 내게 명령한 명령
그것이 영생이래. 그래서 믿음은 영생이라고 하더니 명령한 말씀이 영생이란 말이야. 그래서 난 그대로 전하고 지킨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또 아버지가 하란 대로만 한단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7장 16절 보면 내 예수님께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야, 날 보내신 아버지 교훈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고도 하고 그걸 또 계명이라고도 하고 또 진리라고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특이한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죽은 자 영생인데 심판당하지 사망의 생명 옮긴다는 말입니다. 사망책에서 생명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호적이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 하늘 나가니까 너는 이쪽 가, 저는 저쪽 가, 그러더래. 그래서 하도 무서워서 앞에 몇 사람이 자기 차례 골라고 가까워서 도로 내려와서 도망갔어. 그러면 내려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연색을 보고 온 거예요. 환상. 그런데 하여간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 그걸 믿으면 영생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계통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들 초보 신앙들 보면 막 기적도 베풀고 못도 베푼 사람들 보면 아직 하나님께로 깊이 못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이든 한국 시민이든 어떤 시민이든 그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 미제 한국 시민, 미국 시민이야. 그리고 사람 죽이면 좋아? 여기 대해서 자격 박살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든지, 저 텍사스가 어디 사형이 있습니까? 사형제도가 있습니까? 어디 보면 사형하잖아요. 무기징역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걸 보니까 재판하는 데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사형제도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 뭔 죄로 100년, 100몇 년 합해서 200 몇 년 그렇게 해야 된다, 구형을 때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기징역 기한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있는 것이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얘기하는 것 같아서. 하여간 그래서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오기 전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많은 선지자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또 모세의 누나도 선지자고 다 모세도 선지자고 다 그래요. 근데 모세의 누나는 꿈으로 보여주고 예수님 모세에게는 말씀으로 주고 그렇게 말하고 그 에레미야 23장 28절 이하에 있는 꿈꾸는 사람 꿈꾸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말씀 받는 사람들은 말씀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그걸 꿈과 말씀 받은 사람을 놓고 비교할 때 겨와 니를 어떻게 꿈꾸는 사람이 죽쟁이가 알곡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몽학선생이다. 꿈꾸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율법을 갖다가 초두강문 꿈꾸는 자 몽학선생. 그래서 이사야 보면은 58장입니까?
목자들이 꿈꾸는 것. 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쟁이 나면 파수꾼을 갖다 또 이렇게 이제 취소해야 되는데 나팔수가 줘야지. 나팔이 뭐예요? 나팔수가 뭐냐면 나팔이 있어. 전쟁이 나면 제가 뭔가 저 준비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 하나님이 나팔 뭐냐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할 때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죄 문제에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혼내키는 줄 알아? 죄 때문에 니네들 혼난다고 다 니네 싸웁니다. 하나님과의 전쟁 그런다고 영적 전쟁. 죄 문제 전쟁이야. 죄 졌냐? 안 졌냐? 그 전쟁을 예수가 용서해 줬는데 자꾸 죄인 만들어 놓고 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시계 13장 보면 그 황무지에 여우라는 거야. 뭐 여우라는 게. 여우는 뭐예요? 죽은 사람 피 빨아먹는 거죠. 근데 죽을 영혼을 산다고 그러고 산 영혼 죽는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전쟁의 날에 성경 무너진 것을 방어하지 못하겠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아담 하나부터 무너진 성경, 쫓겨난 성경, 그걸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하나 고쳐. 원수 사랑해라, 대가 바라지 말고 주라, 오른손을 왼손 모르게 하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미워함, 음크한 생각은 간음죄야. 사람 죽이지 말라고. 나 살인 안 했는데 미워하면 살인죄야. 이런 말씀으로 영원히 죽은 성전, 무너진 성전을 권해야 된대. 마지막 때 이 환란이 와서 막 핍박하고 내가 용서 못하고 미운 생각하고 하면 뭐 하는 거야? 같이 많아져가지고 저 짐승과 더 물고 죽은 거 다 죽는 거예요. 그게 환란이에요. 언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것들이 못되고 혼나봐야 돼 그랬냐고요. 원수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그랬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넘어져요. 사람 죽이면 살인죄라는데 내가 왜 살인죄지요? 근데 예수님은 미워하면 살인죄야 하고 예수님 계명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미워하면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라는 말 모르는 거예요. 저번 때가 그러니까 전쟁은 박살나는 겁니다. 서로 물고 먹으니까 서로 전쟁. 더군다나 원인의 한족 속으로 만드는데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어쩌고 저쩌고 남 저주하니까 서로 물고 먹으니까 서로 죽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 마귀들은 좋다 잘한다 하는데 의사 의로운 사람 미운 사람 용서도 못하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요한복음 5장 38절 보세요. 내 말이 보내신 내 말씀이 없으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남을 죽은 자를 살려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하는 것 할 것이라고 쓰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 사명의 요한복음 6장 38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와서 보내신의 뜻을 행하렵니다. 보내신 뜻. 그 보내신 뜻, 그건 보내신 봤단 말입니다. 그 보낸 분이 있단 말입니다. 보내신의 뜻은 뭐라고 하라고 너 가서 뭐라고 했냐니까 하늘에서 세상으로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보내신 뜻은 뭐라고 하니까 아들에게 오는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고 다 살리는 걸 이렇게 얘기해놓고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이거 6장 40절에 나왔습니다. 보내신의 뜻이 누구니까 아버지 뜻은 아들 믿으라는 거예요. 아들 믿으면 뭐하라고 했어요? 영생이다. 죽은 마지막 영생이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인데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담 하와는 쫓겨났지만 다시 살려주겠다는 말입니다. 그 아담하고 죽은 것이 아담아 안 죽었는데 안 죽고 가인 갖고 아들하고 아들하고 잘라고 잘 살았는데 뭘 그래요? 영원히 죽어서 어렵단 말입니다. 비참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 살린다는 말은 영생, 죽은 자 살리는 영생이란 말입니다. 몸은 똑같이 살아있어도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들은 아담하와 계통은 영원히 죽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알려준 말씀대로 따라가면 영생이구나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라. 인자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리니 인자는 영생하는 양식을 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 성령 인침 받고 성령 인침 성령 말씀에 인쳤습니다. 그것도 좋겠지만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계신 영생의 말씀을 받아가는 사람은 우리 성령이 친 겁니다.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모세 율법 가지고 거기서 막 못되게 하면 저 못된 사람 속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가 많았어. 계속 내가 겉사람만 봤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 하는 말이 이제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두 가지 계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죽은 자, 살아 움직여도 죽은 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죄에서 용서 못 받는 거죠.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면 산 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계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거기에는 새 언약의 일꾼이면서 모세의 돌판 십계명이죠. 사람 죽여야지만 살인죄라는데 예수님은 미워하면 살인죄 하는 예수님도 돌판인데 돌인데 계명이니까 그래서 이 모세의 법은 죽이는 것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계속 해봤자 영혼 살려주는 말인데 사람 보기에 속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뭐가요?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뱀, 용, 마귀, 사탄, 용 그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31절부터 47절 사이에 예수님이 말하는 상대가 누구냐면 저 남극 사람이라든가 저 북쪽 그린랜드 사람 거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몸으로 계실 때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만은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내고 금식 4월 7월 9일 4월 5월 7월 금식도 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진리의 말씀이야 그 영생의 말씀을 줬는데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너희는 아래서 났어. 응? 나는 예수님 위에서 났어. 또 중요한 건 너희는 세상에 속했어. 나는 세상에 안 속했어. 그럼 지금 연복계 앞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 둥둥 떠다니면서 나는 위에서 났다 세상에 안 속했다 둥둥 떠다닌다 니네들은 나는 이렇게 못 떠다니지 그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몸을 입고 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몸을 입고라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주신 진리의 말씀 따라가면 하늘에서 났다 세상에 안 속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5절 보면 예수님 아버지께 일러준 말 지키면서 가르친단 말입니다. 세상에 있어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모세법칙은 똑같이 발이 흙 밟고 있는데 예수님은 흙 밟는데 하늘에서 땅이었다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요한복음 6장 41절 보면 예수님가 나는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38절 35절 나는 하늘에서 떡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1절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마리아 다 아는 사람들 아버지가 요셉이고 동생들도 뭐인데 무슨 쥐가 하늘에서나 저도 개인적으로 역사 스토리 놓고 보면
예수님이 마음가 안에서 태어났다고 들었지 무슨 공중에서 공중 부양함에서 났냐? 공중에 둥 떠가지고 마야가 애기 순산했나?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에서 났고 위에서 났고 땅에서까지 않았어. 뭘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은 거짓말도 잘하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를 부인하나 봐. 마음가 안에서 태어났는데 동방 박사들이 보고 다 그랬는데 자기는 하늘에서 났대. 그럼 뭐 쭉 떠있나? 진리의 말씀 받은 세계를 하나님 세계, 하나님 나라 세계 하늘에서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또 모세법 지키는 사람 아래에서 났고 세상에 속했어. 그들은 이제 안 받았어요. 요한복음 3장 31절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위에서 난 걸 하늘에서 났다 이렇게 말하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걸 말한다는 말을 모세법에서 너희가 아래에서 났고 땅에 속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 그거 안 밟고 다니나?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하늘 백성, 땅의 백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사람들은 안 받아들였어요. 모세법 지키는 사람들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 사이에 진리의 말씀을 줬는데 모세 말씀 받아가지고 안 받는단 말이야. 진리. 그런데 이 사람들도 요한복음 8장 40절부터 42절 사이에 모세를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진리의 말씀 이 사람은 모세 말씀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도 진리의 말씀 지키면 하나님 아버지 그런단 말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일하신 분이란 말이야.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의 말씀 받지 아니하니까 너희는 마귀 자녀래. 그럼 누가 아버지가 누구야? 마귀란 말입니다. 김시박 씨 이런 것처럼 베냐민 유다 루벤 베냐민 이사갈 이런 지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 지킨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로. 처음부터 뭐라고요? 살인자라. 마귀나 뱀이나 용이나 똑같죠. 그래서 아담 하와를 넘어뜨려 죽인 살인자가 뭐냐니까 뱀인데 뭐라고 했어요? 선악 갖다 안 죽어 그랬더니 육적으로 선악 갖다 먹는 견이 모세 율법 먹으면 죽는 겉사람만 보는 것은 죽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그걸 알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육신세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모세 율법 겉사람들을 보고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 하나 갖다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진리의 말씀 받지 아니하니까 처음부터 44절에 너희가 뭐예요? 모세법 지킨 사람들 마귀야. 그걸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예전 동서 아담을 넘어서 예삐이나 말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용의 자식이야. 그런데 뱀의 자식이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면 마태 23장에 보니까 예수 진리의 말을 하면 이 독사이 새끼들아. 그렇게 해가지고 하늘 백성 주려고 하는데 자꾸 지옥 백성 만드니까 모세법 지킨 사람들 뭐라고 지옥 자식이에요. 오늘날도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 당시 모세법 지킨 사람들 그리스도 기다렸어.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님 말씀을 안 따라가니까 배나 지옥 자식 만들어. 오늘날 똑같아요. 예수님 일러준 말씀대로 안 따라가는 거야. 생명 있는 세계 말씀을. 예수 믿으면 믿지요. 뭐가 달라졌냐면 요즘에는 예수님 모시기 전에는 다 같이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근데 몸으로 오신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 안 믿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뭐가 다르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믿는다고 그래. 근데 예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야. 사람 죽이면 살인죄인데 사람 안 죽였어. 죄 없어.
죄 없다는 거야. 그 요한일서 1장 뭐라고 했어? 7절 뭐라고 했어? 내가 진리를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하면은 거짓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도 진리의 말씀 안 지키는 자들, 어둠에 있는 자요. 오늘날도 많아요. 목사님들 저 밑에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이러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세계는 이거 돌아가실 때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십자가 질 때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자까지 다 바람에 무릎 꿇는다는 말은 다 구원해 준다는 뜻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 그러면서 예수님 그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신데 사람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우를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십자가의 죽으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형체도 하나님에서 싹 하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증거, 사람의 증거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남의 죄를 용서해주러 가려고 하는데 안돼 그러니까 사단아 뱀이래 마귀래 용이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도 하나님 아버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저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용서해주는 십자가 지는 사건이 없으면 오늘날도 죽었다. 사단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의 말씀 받지 않는 사람들 무슨 증거? 하나님의 증거가 아니라 사람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이 없으니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해. 이 사람 모세 말 듣는데 마귀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증거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 보면 3장 9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함이라. 이 마귀 새끼 물러가라. 이것이 아니라 똑같은 마음이 있으면 살아있는데 여러분 잘들이 지옥 가라버리 막 함부로 하지 말고요. 미운 사람 용서 못해. 그 마귀에 교훈해 준비 밀려있어요. 갇혀있어요. 용서하고 축복하면 풀리잖아요. 사울이 변해 바울이 됐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밝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까지 막 피박하는 사람들의 모세를 뻗치는 사람들 마귀에 속했던 사람들이 바꿔져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용서하고 축복. 하나 보세요. 누가복음 6장 25절부터 24절 28절 보니 원수가 주님을 멀고 널 핍박하며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갑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4절은 뭐라고 했어요? 너를 핍박하는 자, 원수를 핍박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똑같이 말하잖아요. 베드로는 뭐 이런 사람들 얘기했던 사람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저도요 똑같이 얘기해요. 성령 받아가지고 넌 몰랐다가 뭐 병 기적 뭐 이랬는데 자꾸 말씀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이 말씀 모르니까 저 못된 사람 저 혼나봐야 돼. 뭐 이런 소리만 했어요.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 올해는 그랬어요. 사랑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안 믿는 사람들 주님께 피값 줬는데도 안 따라가서 원수 갚은 사람 누구 대신 내가 그때 저 사람 용서하고 복을 빌어서 예수님만 저 사람 남을 정죄하고 핍박하지 않고 도리어 죄인이 볼 때 대신 짊어지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대신 축복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을 배우는 올해는 그런 자리입니다. 십자가가 사랑이에요. 남의 달린 십자가가 아니라 남의 그 사람의 어린 무거운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대신 내가 죄인인 것처럼 용서하는 걸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5장 22절 보면 미련하고 하고 나면 지옥불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몰라. 그게 아니라 언제 예수님이 그랬어요?
십자가 지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몰라서 그러니 용서하옵소서 하고 은혜 주시고 성령을 받으면서 가르쳐주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다 도망갔어. 그랬다가 성령 받고 나서 깨닫고 나서 이제는 사도행전 4장 보니까 다시는 예수님 말씀 증거하기도 소리 전가지 말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랴 사람 니네들 말씀 기뻐하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도들이 그 사람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 입으로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없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 말씀 믿으면 영생이라는 말을 살려주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태초부터 있는 말씀 이것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가 어때서 율법과 진리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과 진리가 있는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진리를 믿습니까? 아멘. 그래 진짜요? 그러면 사람 죽이면 살지. 너 사람 안 죽여서 죽였네. 미워냈죠? 근데 예수님 말씀 미워하면 살인죄. 예, 미워냈어요. 거짓말 안 합니다. 너 사람 안 죽여 살인 안 했어. 예수 미워하면 살인죄? 기가 막히게. 간업 안 했어. 그만 생각해. 간죄야. 주님이 다 피값 주고 주님 것인데 내 건데 내게 어디서 하나님 잠깐 주어서 용성 이 초동 맞고 저 뭐하는 소리야. 어머니나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말이야 내 건데 이 사람은 다 줄까 덜 줄까 이 계산해 마음껏 주지. 용서 마음껏 하고 이왕 쓰는 거예요 멋지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돈도 쓸 줄 아는 사람이 쓴다고. 실제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쫀떼기처럼 막 아껴요. 막 아낄 때는. 근데 막 어려운 거 있든가 무슨 하나님 뭐 그냥 막 드려. 무슨 그게 뭐고 돈을 쓸 줄 안다는 게 뭔가 좀 알겠더라고. 물질 보고. 생명살인 됐습니다. 막 같이 하는 거. 그러면 내가 아는 성회사님 계신데, 집안은 막 애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냥,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 살라고 하면 막, 없어서 요즘 없어지 막, 원래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그래. 쓰라고 그래. 놓고 싹하고, 쌀도 와 있고, 어떤, 화장지도 와 있고, 뭐, 맛있어, 막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또 그걸 또, 집으로 가져가는 사람 많아. 근데 실제, 저 좁은 소견에, 누구는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갖다가 쓰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참, 그래, 그러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어디가 쓰는 사람 가서 더 많은 일, 영원사 쓰라고 갖다 놨으니까, 어떻게 쓰는지 쓰고서 더 많은 생명산재 쓰임받으겠다. 내가 이런 축복 기도를 못했네, 내가. 내가 되게 좁쌀했어. 그래서 누구는 갖다 막 채워놓고 몰래 채우고서 한 그릇 채우고 다 크게 그 눈치 보면은 뭐가 부족한가. 어떨 때는 미안해 죽겠어요. 어떤 막 좋아해 가면 저 잘나가도 막 반찬 같을 때 미안해 죽겠어요. 그거 없어서 먹고 살아요. 그럴 때 보면요, 내가 이러고 하면 혼자 먹었더라. 이 얘기 듣고 또 서운해할래. 딴 쪽으로 또 가야지. 어렵더라네. 나 혼자 하면 먹을 만큼 먹고 더러고 나눠 먹으면 되는 거지 뭐. 목사님은 꼭 그런데 미안해. 그러면서 몰랐는데 갔던 사람도 있고,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남들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돈도요, 써본 사람이 써요. 이 말이 뭔지 아는데 웃으면서 그 말을 해요. 막 따지게 써본 사람 책도 긁어보면 막 200만 원, 300만 원, 그런 거 쓰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할게요. 그럼 막 뭐래 못 살래도 리차지 앱을 하면서 충전을 뭐 다시 쓰고 막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그쪽 막 연말 되기만 하면 또 그냥 몰래 가서 선물 드리고 선교하고 보내고 막 그런 사람 봤어. 수용번지 없어 쫓으면 양반일 때가 많은데 그런데 막 그것도 때리면 모사리 가요 어디가 가요 또 따라가면 막 싸우고 한참 하다가 모사리 뭐 없죠? 뭐 이거 저기서 계란 넣고 그게 다 우리 집으로 이거 뭐 하는 거야? 어휴 나 이거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자고 그러면 어디 가자고 친구래 또 저 양반 또 한 번에 돈 쓰는 거 까짓 거면 뒤에 용 받들어 아닙니다. 물론 받들어 복도 있겠지만요 무슨 제가 함부로 막 고역할 때도 있었어요. 거절할 때도 있었어요. 아니야 됐어. 근데 어떤 때는 과부 토레톤처럼 한자 문제가 써야될 때도 있더라고. 어떤 때는 막 너무 그러면 뭐 기도하고 또 다 먹습니까? 나눠주고 그러지.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뭐 목사가 뭐 얼마짜리 뭐 주례를 쓰고 얼마짜리 뭐 하는 거예요. 목사나 인도하는 사람들 구역장이고 뭐 똑같아요. 남의 어려운 거 볼 때 그걸 내가 대신 짊어주고 아버지 저지를 닦아서 용서 예수님 말씀 미쳐서 용서 못하고 식수되는 사람들 대신 내가 기도해주고 아버지 용서 못하면 저주에 그게 살인죄입니다. 아버지요 대신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대신 기도합니다. 이렇게 못하면요 말하기가 좀 뭐한데 사건의 목자예요. 그래서 영혼 살리는 목자가 아니고 물지 보면 자꾸 이런 쪽만 해버리고 하나님 저보고 이 말씀들 하다 보니까 공예도 욕심 내가 무슨 욕심을 했을까 여지껏 말이야 교회 나가서 헌금을 짓고 나서 내가 쳤을 말을 동생이 몇백만 원 줘서 교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나왔어. 달라고 안 했어. 또 나오고 그런 거 따지면은 나 욕심을 안 했는데 하나님 나보고 욕심을 왜 욕심을 했더니 야고보 3장 13절부터 18절 사이에 이 땅의 지혜 모세 율법칙 땅의 지혜 욕심으로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 너희 마음속에 그 야고보 3장 13절에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있는데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거스르는 걸 진리예요. 예수님 나 모세 말씀 진리 말씀 안 받았어. 거짓말하지 마. 이런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땅의 것이야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개정한 개혁에는 개정한 거라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증거란 말입니다. 똑같은 물질을 보고 써도 생명을 사는데 어떻게 기도하면서 겁이 나요. 저도 막 기만도 써요. 준비하면서 쓰지만 우리 식구들 마음도 위로 좀 해야 되고 싶을 때가 있어. 그걸 다 하는 건 아니고 일부러 그래서 맛동산도 사주고 좋은 거 못해주더라도 크리스마스 때 누가 선물하기로 마음 좀 달라게 해서 꽃향 된장도 샀어. 그거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수고하고 애쓴 거 있었기 때문에 사람 부대 누가 보내줘야 되는데 가져가.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위로하고 싶어서 그랬어. 고생하고 수고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걸 다른 사람 너도 나같이 나눠주면서 살아라. 대신 마음 달라지면 의뢰주지 못하면 욕심자 아무리 줘도 제대로 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요 요한일서 1장 6절 보면 요한일서 좀 재밌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놓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의 태초에 있는 말씀이 사람 하나님은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제 하나님이거든요. 또 요한복음 1장 5절 보면, 요한일서 1장 5절 보면 하나님 빛이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걸 빛인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 사람이 생명이 이 말씀을 태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만 표현하기를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보면요, 내가 빛 가운데 행하면 어둠에서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랬습니다. 빛이 뭐예요? 말씀이지. 말씀 가운데 행하면 어둠에 있지 않고, 만일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한다고 말씀 안 지키면 뭐라고 했어? 거짓말하는 거죠. 내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예수님 말씀 놓고 아버지가 예수 주셨으니까 그 말씀에 내가 회개하면 깨끗해지면 내가 더러운 거 미운 거 용서 못했습니다. 회개하면 그 피가 우리를 깨끗이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언제 믿기만 한다. 믿는 게 뭐예요? 믿는 게 뭐예요? 자라나란 말입니다. 믿음 좀 자라나되 영원 십자가 질 줄 아는 사람, 남의 죄부터 용서하는 십자, 내가 짊어지고 용서한 사람, 거기까지 하면 연약해요. 믿기만 하면 구원만 나오는데 맡긴 많은데 그거 가지고 또 환난 나가면요, 저것들이 어찌어찌 막 하면 날 왜 못됐어? 너를 혼나야 돼. 다 까먹습니다. 다 도둑맞습니다. 대신 받은 자는 더밖에 나오니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구나. 저 살려달라고 하는데 아직 그거 깨닫지 못하겠구나. 아버지 저기에 구원받을 사람 많습니다. 저들 용서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환란이 창세를 피는 환란 후회도 없는데, 이게 뭐냐면요, 환란과 택한 자들이 날들 감합니다. 그렇지만 육체를 구원받을 자가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 환란 후에 다 환란, 다들 환란이에요. 그래서 막 미운 게 막 벌어지고 쌈방식 할 때, 막 이런 사건이고 네가 치고 내가 설 때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 용서해주고 던져주고 부족합니다 할 때 위에서 또 권세 주는 겁니다. 영광 가지고 너 왕놈한테 주는 겁니다. 그걸 서만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마귀가 몇 사람 오게 집어다니까 마귀가 불다는 마귀가 아니라, 미운 사람 용서 못하고 저것들이 어쩌고 막 공격하고 그러는 사람들 놓고 도리어 그까지 충성 그게 아니라 그까지 용서하고 나부터 깨끗이 하고 남들 축복하고 대신 닦아주고, 못할 짓 하는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럴 때는 끝까지 하다 보면 생명이 멸류관이 뭐예요? 왕권이지. 그걸 생명체에 기록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빌립보 4장처럼 주 안에 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로 너희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란데, 바울이 빌립보 그 지역에 가서 말하더니 빌립보 지역에 가서 예수님 말씀 옥에 들어가면서도 가리고 지켜서 일면했으니까 너희는 내 멸류관이면서 뭐라고 했어요? 생명체에 기록됐단 말입니다. 빚값 주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신 몸으로 산재에서 드리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주는 사람, 내가 남 살려주면 내가 살아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세요. 예수 고난 받은 것처럼 너희도 고난 받으라. 십자가 주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육체의 고난, 이 십자가 가지고 남의 죄를 고잡고 남의 죄를 용서해 준 자가 죄를 그쳤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날 못되게 하는 사람들 날 막 용서해 주시고, 내가 잘못해서 얼른 잘못해 하고, 내가 용서해 줄 사람들 용서 못하고 있으면 얼렁얼렁 하는 겁니다. 저 살려달라고 왔는데 저 모양으로 왔구나. 아직 몰라서 그렇구나. 오늘도요, 와서 기다리는 사람 살려달라는 소리를 아이고 어쩌고저쩌고 막 비방할 필요가, 그건 저것들이 뭐 저 모양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들 살려달라고 하는데요, 내 속에 나부터 깨끗해가지고 어디든 막 저 너무한다 막 이렇게 해서 저주가 막 나갈 때가 많습니다. 도와주시고요. 주님 십자가 지면서 저들이 핍박한데도 자박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뭐하라 했는데 몰라서 그러니 용서하옵소서 하고 대신 그들의 모르는 죄 다 짊어지고 갔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오늘도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서 험이 보이고 부족한 거 보일 때
아버지 날 깨끗하게 그들의 죄를 닦아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올해가 그렇게 하면서 열매 맺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잘라버려요. 저것들 왜 그러면 그냥 잘라버립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참고 오죽하면 70번씩 7번까지 다 하나님 기다리면서.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은 훌륭하신데 저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너무나 아버지 기다려준 게 감사합니다. 죄송한 건 더 알긴 아는데 못 따라가는 나라가 제일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사는 난다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잘난 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르신 것을 나타내시려고 나 같은 걸 써주는 것 뿐입니다. 네, 그래서 겸손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 나입니다. 남의 허물 볼 때 나부터 깨끗하고 내가 악한 말 나면 저것도 정지하지 않고 아버지 불쌍력이 없어서 나 같은 사람한테 용서를 했는데 아버지께서 무동히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바꿔서 성령의 감동 감화가 와서 여기까지 앉혔으니까 저들에게도 바꿔서 감동 감화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저쪽 감동되라는 게 아니라 나부터 깨끗하게 감동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바꾸십니다. 이 강팍한 마음, 이 강팍한 생각, 세상 생각을 주님 말씀으로 갈아엎어서 오늘도 자비로 은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만복이 근원 되신 좋은 시간을 은혜 감사합니다. 행여나 오늘도 죄들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재단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니 몸으로 먼저 나부터 깨끗한 제물이 되어서 남의 죄를 용서할 줄 아는 십자가의 사랑이 풍성하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나 핍박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사랑해야 될 상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거길 놓고 아버지께 무릎 꿇고 사랑을 베풀시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서 이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은혜로 강팍하고 쌀쌀맞아 아버지 돌아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아버지 서로 부대껴주며 이끌어주며 함께 가는 그러한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어제 못한 성경 공부에도 함께 하시고 저녁 성경 모임에도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재단 권속되게 함께 하시고 또 은혜 받을 권속들이 있으면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셔서 생명의 은혜 길이 함께 하도록 아버지여 성령의 감동 감화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셔서 강팍하던 마음 눈치 보던 마음들이 바꿔져 고치고 축복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줄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